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10월 3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어디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우리 처형이 지금 미국에서 와서 지금 한국에 좀 같이 있는데 오늘 그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이 돌아오는 이 비행기 타이밍하고 좀 안 맞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이선생 전사님도 좀 부탁하고 해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빠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빠지시긴 하셨지만 오늘 또 디모데후서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절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에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독특한 그러한 소개 방법을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뜻이 있구나.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뜻이 있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것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면 이 모든 걸음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일에 있어서 왜 이런 물들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힌 귀한 일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가 사도가 된 다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는 그냥 당당하게 어떤 의미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에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탄성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서신서의 고백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또한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내가 이 사도의 직책을 맡은 것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과중한 은혜를 주셨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애를 직감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자기의 은혜를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연상 한 것이 아니죠. 순교의 삶이죠. 오늘 그러한 삶이 내게 점점 다가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긴 이 일들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기의 신앙의 유산이 또 자기의 신앙의 이 걸음들이 또 이 디모데에게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상의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혈연, 여러 가지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형제지간보다 어떤 의미에서 자매지간보다 더 끈끈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샘솟게 일어나는가. 오늘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는 그의 삶 가운데서 참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극진하게 사랑할 만큼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디모데가 어떤 가정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다문화 가족이죠. 어머니는 유대계통의 신실한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헬라계통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가정 분위기는 헬라 문화와 그리고 이 유대교의 이 문화가 아마 충돌하는 아마 그런 가정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 어쩌면 이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 디모데 집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영적인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오늘 사실 이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그의 그 신앙의 유산을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엄청난 칭찬이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 신실한 척 아니라 정말 중심 가운데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유산이 어디서부터 이어졌을까요? 이어서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이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신앙의 부모, 이 신앙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큰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연구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 같은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리 아버지나 할머니나 위의 성조들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지금 이 디모데에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시켜 나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미리 알았나니 영혼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나 그의 외할머니나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양육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마음 깊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앞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경 쓰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삶 자체가 말로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정말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의 말들이 정말 그것이 진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하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제 할머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 할머님이 늘 자랑하신 자랑이 있었어요. 그 자랑이 뭐냐 하면 나 원래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성경을 보통 한 10번, 최소 10번, 12번, 많이 읽을 때 15번 정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아침,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경만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보고 그냥 그 해 읽었던 수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가족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성경 몇 번 봤다, 몇 번 봤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제 할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일본에서 좀 계시고 하셔가지고 성경을 필사하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요즘 우리가 하는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러나 할머니가 어떻게 성경 필사를 하시냐면 일본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뭐 서예도 배우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굉장히 두꺼운데 그랬다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쫙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각오로 물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본어 그걸 다 하셔가지고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 참 이 글자도 굉장히 정자로 잘 쓰여졌고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요즘 성경 쓰기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훈련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쭉 치면 되고 오타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실제로 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한자 한자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번 잘못 쓰면 이거 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하여튼 저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이 늘 각인되어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 나머지 모습보다는 그 말씀 보시는 장면, 기도하시는 장면, 사실 그 모습들이 삶 가운데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신앙의 어떤 참 힘이 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이 성경 쓰기를 하게 되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주제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이밍하고 잘 맞아서 이제 94년에 사실 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쓰기를 딱 시작하는데 이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뭐 한 절을 적었던 두 절을 적었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 성경 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막 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예전에는 이게 막 빨리빨리 쳐졌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게 막 지워가는 걸 보면서 쉽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의 중요한 삶의 토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디모데를 키웠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를 루스드라가 이름 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 디모데가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는 것만큼 부모가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훈련을 시키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안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의 이 모습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를 픽할 수 있는, 그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디모데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부터 우리들의 모습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나갈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디모데는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외향적인, 어떤 의미에서 주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뒤에서 스포터형의 그러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는 이 바울에 비해서 연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주 병이 나는 그런 병치레가 잦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사실 이 포도주를 어떤 의미에서 이 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위나 이쪽에서 많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위에 문제가 되는데 이 포도주를 쓰라라고 하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자기의 건강의 연약함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잘 크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건강도 정말 탁월한 건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약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그런 자기의 제약이 자기의 약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점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부분, 어떤 의미에서 부족한 부분, 어떤 의미에서 참 모자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뭘 강합니다 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가지는 인생의 십자가나 인생의 짐이나 이런 무게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우리에게 힘든 부분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변화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영적인 관계를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사랑,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기도, 중보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 안에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영적인 사랑의 마음들이 함께 상호 교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디모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사람, 어떤 영적을 함께 나눠주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제의 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자극이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죽 했으면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영적인 깊은 교류와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지체 안에서도 서로 안에 정말 이런 깊은 사랑의 기도의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들을 쉽게 터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영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자기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디모데는 예수에서 자기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가톨릭의 제도 가운데 대부 제도 여러분 아시죠? 갓파더 아시죠? 이 실제로 자기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되면 신앙 안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줘서 오늘 어떻게 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게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구역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서로 안에 참 이런 교제들, 이런 관계들을 많이 끈끈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디모데와 사도 바울 간에 보여주었던 이런 끈끈한 영적인 나눔과 신뢰와 기도와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데 늘 한마디로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순교의 순간을 직감하고 내게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런 디모데에게 간청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니즈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디모데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약점을 믿음 가운데서 잘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어준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를 강성하게 세워나가시고 그로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믿음의 지표들을 만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구역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